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한계 상황에서 복음 누릴 때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경제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 경제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세상에는 이 세상을 유지하는 경제가 있어요. 세상은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유지하는 경제가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은 사단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 그러한 이제 경제가 있어요. 그걸 갖다가 흑암 경제라고 부릅니다. 마피아 같은 그런 건데, 그러기 때문에 이 범죄 집단이 주로 이걸 움직이죠. 그래서 타락, 또 이제 음란, 이걸 통해서 이제 큰 경제를 이렇게 움직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은 이 복음 경제가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빛의 경제가 있는 거죠. 이거는 구원 사역을 위한 경제입니다. 근데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보면은 아브라함, 또 이제 왕정 시대의 오바다라고 하는 충신이 있고, 또 이제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면은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 또 가이와 같은 이 장로님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경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 흑암 경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걸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흑암 경제가 빛의 경제로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경제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이 세 가지는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겠고, 또 하나님이 구원 사역을 위해서 사람을 사용을 하십니다. 자, 많고 많은 그 민족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택하시고 말씀 주시고 복음 주셔서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셨어요. 거기에 쓰임 받은 민족이 유대 민족입니다. 자, 그러한가 하면은 또 시대 속에서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십니다. 그래서 네피림 우상 그 시대에 하나님이 노아를 쓰셨어요. 그리고 포로 시대에 또 하나님은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그리고 또 이제 그 노예 시대에는 모세를 쓰셨고, 또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하고 또 이제 그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광야 시대에 모세를 들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또 쓰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로마의 속국 시대에 그때 또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 가진 사람들. 그 대표적으로 12 제자가 있고 또 누가 있어요? 이름 없는 이제 그 제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말세 지말의 시대예요. 하나님은 말세 지말의 시대에 과연 누구를 쓰시겠느냐라고 했을 때에 복음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가진 사람, 그리고 이 복음을 정말 누릴 때에 제대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대로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못 누리게 되면은요, 육신적인 게 강해요. 육신적인 게 강하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의 계획하고 자기 의지하고 부딪혀요. 그래서 쓰임 받기는 받는데 힘들게 쓰임을 받는 거죠. 자,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야곱이 되는데, 이 야곱은 이삭의 아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삭에게는요, 20년 동안 이제 자식이 생기지 않았을 때 기도해가지고 얻은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뱃속에서 쌍둥이가 있었는데, 자, 그 쌍둥이는요, 태어나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를 않아요. 그잖아요. 그런데 순간 누가 먼저 나왔느냐에 따라서 잠자가 되고 차자가 되어지죠. 자, 그런데 그 당시의 풍습에서는 장자는 어떤 사람이냐?
가정을 대표하는 가장의 권위를 계승을 받아요. 그래서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몫을 상속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에서는 장자인데 그래서 이렇게 그 가문의 가정의 그 지위와 또 재산을 많이 갖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이 에서는 육신적인 이 축복에만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고 또 이제 야곱을 보게 되면은요 장자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당연할 거예요. 네. 자, 근데 태중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민족이 있다고 그랬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에서보다는 야곱이 더 강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조건이 어떻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뛰어넘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주권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빨리 이 야곱이 복음의 비밀, 복음의 이 능력을 좀 알았으면 좋을 뻔했는데 이게 좀 더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장자 쳐다보면서 이 아버지 재산 2배는 갖는 건데 저 양반이 응? 그리고 응? 그 권위가 나보다 더 높아질 텐데 아니 근데 하나님 응? 큰 자가 작은 자 섬긴다고 했는데 이래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면서 자꾸 인간적인 육신적인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지니까 이제 트러블이 생겨요 안 생겨요? 네, 갈등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후대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복음을 올바로 심어줘야 되겠고 복음의 가치를 좀 일찍부터 깨우쳐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두 아들을 통해서 지금 아쉬운 점이 뭐냐고 하면은 자, 이삭,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주셨어요? 메시아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과 같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빨리 이 복음의 비밀을 알려줬어야 돼요. 그런데 에서는 이 복음의 가치를 잘 몰랐어요. 그러면 야곱은 이것을 붙잡기는 붙잡았는데 그러면 복음을 알았으면은 그걸 누려야 영적인 신령한 눈이 열려야 안 열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도 볼 줄 알고 그잖아요. 이 언약이 언제 성취될지 이런 것도 알 수가 있는데 이제 그거를 누리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급한 마음에 자꾸 두 사람이 갈등이 되어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메시아 언약 붙잡은 사람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쓰셨어요? 안 쓰셨어요? 쓰셨어요. 라합이 여리고 사람이에요. 여리고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는 가나안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라합이 정탐꾼을 도와주는 그 사건을 통해서 뭐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가문에 쓰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쓰임 받았어요. 자, 그리고 룻이라고 하는 그 이방 여인이 모압 족속이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를 따라서 메시아 언약 붙잡고 나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모압에서 시어머니를 따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모압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쉬운 얘기로다가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언약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룻을 받아들이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거기에 쓰임 받아요 안 받아요? 그래서 다윗의 할머니가 돼야 안 돼요? 할머니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복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은요 하나님은요 그 누구든지 다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 복음만 붙잡았으면 되는 건데 그러면 만약에 예서가 복음 누리고 있었다고 복음을 붙잡았다고 하면은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죠. 자, 이 에서와 야곱의 행적을 통해서 좀 우리가 영적으로 좀
진단할 게 있어요. 자, 똑같은 부모 밑에서 같은 날 태어났어요. 믿음의 가정에, 믿음의 언약의 부모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에서에게는 이 언약이 좀 현찮았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냥 갔다 와가지고요, 배가 고픈데, 근데 콤플렉스 갖고 있는 이 야곱이 틈을 타가지고, 형이 지금 몹시 배가 고프니까 내가 팥죽 한 그릇 갖고 내가 거래를 해야 되겠다. 형님, 배고프죠? 내가 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 장자권한테 넘기세요. 나 같으면 안 넘기는데, 에서는요, 쉽게 생각했어요. 야, 내가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장자권이 뭐가 필요하냐. 근데 암만 배고프더라도 그래도 며칠을 굶어야 죽을 등 그잖아요. 아유, 근데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래, 팥죽 한 그릇에 뭐 한 거예요? 낼름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 에서는 장자권에 대한 이 비밀을 모른 거죠. 가치를 안다 하더라도 또 소홀히 여겼던 거예요. 자, 그리고 시간이 가면서 또 이제 그 아버지 이삭이 100세가 넘어가면서 기력이 쇠해졌는지 눈도 잘 안 보이고 귀도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그 하나님께로 갈 때가 됐나 보다. 그래가지고는 에서를 불러가지고는 뭐예요? 너 가서 사냥해서 맛있는 음식 해라. 그럼 내가 그거 먹고 너를 충분하게 축복기도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아버지 얘기를 듣고 이제 사냥하러 갔어요. 근데 또 그 얘기를 마나님이 들었네. 근데 이제 이 마나님은 태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 어떻게든지 우리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돼야 되겠다 해가지고는 속여가지고 뭐 하겠어요? 에서 흉내내가지고 가서는 축복을 받게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에서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 지금 현찮은데 돌아가시기만 해봐라. 넌 그땐 죽었어. 근데 또 이 소리를 들으니까 이러다가는 이 두 자식 다 잃어버릴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 노 부부가 작당을 해가지고는 어떻게 했어요? 야, 형이 이만저만 하니까 너 외삼촌 집으로 좀 피신했다가 형 마음이 좀 수그러들거든 돌아오라 그랬어요. 아마 한 1, 2년 갔다가 오면 될 줄 알았는데 1, 2년이 아니라 20년이 넘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인본주의를 쓰게 되면은 뭐가 되어진다? 큰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가게 되는데, 자, 20년 동안을 떨어져 이렇게 살게 되었죠. 자, 그리고 이제 외삼촌 집으로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고 하면은 야곱한테 너 절대 가나안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아라. 그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그 집안 사람들하고 결혼을 해라.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에서가 전에는 그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얘기를 듣고 나서는 자기도 축복받을 욕심에 아버지 얘기 가만히 들어보니까 엄마하고 아버지 하는 얘기 가만히 들어보니까 혈통을 중시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는 자기는 뭐 한 거예요? 그러면은 할아버지가 난 누가 있어요? 이스마엘. 그 당시에는 근친 결혼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스마엘의 후손 속에서 결혼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육신적인 혈통 따지는 게 아니라 영적인 혈통 따지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자, 그래서 이 에서는 그러면은 우리 할아버지하고 혈통에 관계된 사람하고 결혼하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왜 그러면은 야곱 보고 그 집에 가서 결혼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했느냐고 하면은요. 이 가나안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를 않아요. 그잖아요. 그런데 이 외삼촌 집에 그쪽에 가면은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부름받았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얘기를 다 알을까요? 모를까요? 아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에 와서 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러한 소식들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겠죠. 그래서 창세기 24장에서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그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하여 그쪽으로 종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이 라반이 그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집으로 맞이할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고 하면은 여호와의 축복을 받은 자여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만저만해서 우리 주인이 며느리감을 구하기 위해서 일로 보냈는데 내가 하나님 인도 받다 보니까 이 집입니다. 그러면서 라반하고 얘기하는 가운데 보면은 여호와의 일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야곱 리브가를 이 아브라함 집으로 보내면서 이 라반이 누이에게 축복을 할 때에 60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메시아 언약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라반이라고 하는 이 외삼촌 집은 뭐예요? 복음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 가진 그 집안에 가서 뭐 하라는 얘기예요? 결혼을 해서 믿음의 가정을 꾸리라 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외삼촌 집에 가서 그 결혼하는 걸 통해서 보면 그래도 야곱은 무언가에 부모님 말에 순종하면서 복음 붙잡고 그잖아요. 복음의 가정을 꾸리려고 하는 그러한 이제 인도를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복음 가졌던 이 야곱이 복음을 누리는 삶을 살아갔으면은 굉장히 좋을 뻔했는데 복음 누리는 삶을 살지를 못했어요. 외삼촌 집에 갈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있는 것을 체험했어요? 못했어요? 체험했잖아요.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자기 있는 데까지 연결이 되어지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래서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서원하면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외삼촌 집에 가서 잘 생활하고 돌아오게 하시면은 내가 11조도 드리면서 그다음에 여기에 하나님의 전을 그러면서 기름 붓고 서원까지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있어요. 그럼 복음을 붙잡은 거예요. 그잖아요. 그리고 천사도 봤어요. 그러면은 복음 누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복음 누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외삼촌 집에 가서 복음 가진 사람이 복음 누리는 삶을 산 게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인본주의를 쓴 거예요. 인본주의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를 쓰면서 살아가니까 신령한 삶이에요? 육신적인 삶이에요? 육신적인 삶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분명히 약속되어져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니까 속임당하고 속고 또 속이고 하는 그러한 아주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요, 악착같이 살려고 하는 사람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야곱이 재산이 막 불어나요? 안 불어나요? 불어나요. 아내도 많아지고 재물도 많아져요. 그런데 그게 다 뭐냐고 하면은 복음 가지고 복음 누리면서 인도받으면서 이룬 게 아니라 인본주의 쓰면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아내도 많고 재물도 많아졌는데 외삼촌하고 갈등이 생겨요? 안 생겨요? 외삼촌이요, 가만히 보니까 홀몸으로 와가지고 자기 딸 둘 다 데리고 가죠. 취했죠. 그잖아요? 재물들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풀어놨어요. 저걸 잡아놓던지 죽이면 그 재산이 다 누구께 돼요? 라반께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라반의 자식들도 보니까 저기 와가지고 재산을 다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도받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을 했으면은, 야곱이 우리 집안에 들어오더니 우리 집안이 잘 되고 부해졌다고 얘기할 텐데, 서로 속고 속이고 그랬잖아요. 치열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저거 다 우리 재산 뺏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있다가는 죽게 생겨가지고 거기서 나와야 돼요. 나와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고향으로 가야 됩니다. 단순히 고향으로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나안에 어마어마한 언약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언약의 땅으로 이 야곱이 가야 됩니다. 만약에 야곱이 언약의 땅으로 가지 않으면은 아무리 재산이 많고 자식이 많다 하더라도 이게 하나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결단을 하고 고향으로 이렇게 가는데 누구를 만나느냐?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어요.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사자들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게 보인 거예요. 아니, 전에 자기가 체험을 해서 외삼촌집에 올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천사들이 자기와 함께 하는 것을 확신하고 그 전에 서원까지 했는데 20년 동안 살아갈 때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거야. 비로소 내가 언약을 향하여 다시 갈 때에 그때서야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야곱의 외삼촌집에서 살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답지 못하게 복음을 누려야 되는데 복음 누리지 못하면서 얼마나 불신앙하면서 살아갔는지 드러났어요, 안 드러났어요?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데 이거 무시하고 자기 잘난 머리 가지고 그잖아요. 말하는 그 말주변 가지고 수단 가지고 그래요, 뭐 이룰 수는 있겠어요. 그런데 이루면 이룰수록 적은 더 많아져요, 안 많아져요? 더 많아지는 거예요. 남에게 더 상처를 줘야 안 줘요? 상처 주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이게 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주셨어요. 복음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고향으로 가는데, 아이고, 고향으로 간다는 소식을 해서 형이 듣고서는 400명을 거느리고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를 맞이하러 온대요. 헤어질 때 형하고 좋게 헤어졌으면은 형이 나를 보호해주러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20년 전을 거슬러 올라가니까 무슨 생각이 나요?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외삼촌 쪽으로 피난간 거거든. 아이고, 큰일 났구나. 이거 형이 나를 죽이러 오는구나. 그러니까 가자니 형한테 죽을 것 같고 외삼촌 집에 있으면 또 이 엄청난 또 문제가 생기고. 자, 한계 상황에 부딪힌 거예요. 지금까지 이루었던 거 내가 정말 복음 속에 들어가지 복음의 그 성취될 그 언약의 땅으로 가지 않으면 이거 다 수포가 되어지는 거예요. 가야 되는데 형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 죽이러 가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외나무 아래서 딱 마주친 거예요. 자, 그때에 이 야곱이 거기에서 뭐를 합니까?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야복강가에 혼자 남아요. 혼자 남아서 영적 씨름을 하는 거예요. 영적 씨름을.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낯을 베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 야곱이 그 씨름을 하면서 환도뼈가 골절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이름을 바꿔줬어요. 자, 요거를 영적으로 생각할 때에 저는 그렇게 믿어집니다. 비로소 복음 붙잡고
복음을 누리는 그 영적인 씨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음 누리게 되어지면은요, 복음 누리기 위해서, 복음의 체질이 되기 위해서 나를 꺾고, 그잖아요? 내 자존심을 꺾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린다고 하면은, 지금까지 야곱과 같이 발꿈치를 잡는 자, 야비한 자, 인본주의 쓰면서 많은 트러블을 만들어냈던 그러한 성품, 성격이 꺾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로 하나님을 이긴 자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힘이 세서 하나님을 이긴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 가진 자 앞에는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더라도 져주시는 부모와 같은, 아버지와 같은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누릴 때 비로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제대로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얼마나 야곱이 20년 동안 얼마나 철저하게 불신앙하면서 불신자처럼 살아왔는지, 한도뼈가 잘못되고 나서야 무언가요? 꺾이고 나서야 깨달아지고 그렇게 바뀐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잘 깨달아야 돼요. 내가 정말 복음 드림이 잘 안 되어지는 이유는 왜 그래요? 복음을 정말 누린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거예요. 성령이 주인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내 인생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내 인생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성령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불신앙하면서 살아오면 살아올수록 그게 쉽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복음 드리기 위해서 자존심 꺾으시기 바랍니다. 불신앙 꺾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아를 꺾어야 돼요. 자기 자아가 꺾어지지 않으면요, 절대 하나님의 낯을 배우고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앉아준다니까. 잘 보세요. 결국 야곱이 꺾이고 나서야, 그잖아요? 하나님이 져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왜 내 삶이 안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내가 정말 복음을 누려야 되는데 복음을 누리지 않는 아주 그냥 완악한 자아가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아주 큰 불신앙이 있다고 하는 얘기. 그게 꺾여야 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지 않는 이상은 야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육신적인 축복은요, 어떻게 보면은 에서가 더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아버지 재산을 그대로 받았으니까, 야곱이 없으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병 318명을 거느렸었는데 그게 이삭에게 왔고 그게 누구한테 넘어간가요? 에서에게 넘어갔으니까 318명이 아니라 400여 된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물질적인 것은 에서가 더 많이 가진 것 같아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형 마음을 이제 돌이키려고 해서 솥대를 세수 나눴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절반 이상은 다 준 거예요. 아버지 거 받았지, 야곱 거 받았지. 그런데 에서가 더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그랬고, 작은 자가 큰 자보다 더 강하다고 했어요. 지금까지는, 꺾이기 전까지는 누가 더 큰 축복받은 것 같아요? 에서가 큰 축복받은 것 같아요. 근데 비로소 이제 야곱이 꺾였잖아요. 복음을 제대로 누리게 되어지니까 에서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이 가져야 야곱이 그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더 강하게 된다 그랬죠. 작은 자가 큰 자보다 더 강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중에서는 누가 더 많은 큰 축복을 받는 거예요. 물질적이든지 영적이든지 누가 더 크게 받아요? 야곱이 받아요. 그래서 야곱이 낳은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돼서 민족을 이루는데 기둥들이 다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내가 복음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오면서 복음 가졌다고 하면서도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우상탕탕 하면서 왔어요. 근데 정말 복음 붙잡고 우리가 복음에 헌신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면은 내 때가 지금 야곱이 지금 20년 동안 그잖아요. 허송세월에서 내 때는 지금 응답이 늦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성취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그런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때에 응답이 되든지 안 되면은 여러분의 후대에게라도 반드시 응답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인 세상 속에서 속하여 살아가고 있지만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에서와 야곱을 비교한다고 하면은 결국 복음 가지고 복음 누리는 야곱이 승리를 했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은 그 민족을 쓰시고 그 전에 시대의 사람을 쓰시는데 결국 누구를 쓰시는 거예요? 야곱을 쓰시고 야곱의 가문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헌신이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면서 나간다고 하면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복음으로 세상을 살릴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먼저 복음을 누림으로 영적 상태가 최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제대로 누릴 수 있고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야곱은 한계 상황에서 복음 누림으로 야곱이라는 성정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성정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걸 안다고 하면 우리는 미리 복음 누리는 체질이 되어야 돼요? 안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복음 누리는 체질이 되게 되면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 붙잡고 야곱 같은 인생이 아니라 이스라엘로서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과 새 능력 얻는 주의 백성 모두가 다 되어주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이제 복음 누리는 주의 백성 되어주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것처럼 복음 누리는데 장애가 되는 우리의 자아를 꺾게 하여 주옵소서. 불신앙이 꺾여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인본주의를 떨쳐내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쳐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